성경적 믿음, 믿음의 정의. 일반적으로 용서나 죄로부터의 구원과 관련하여 믿음 또는 믿는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신뢰라는 용어로 대체해 보아야 한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신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인격, 능력, 힘에 대한 자신만만한 의존 또는 누군가나 무엇인가를 믿는 것. 신뢰의 개념에는 인격적인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믿는 것과 신뢰를 내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믿음과 신뢰의 차이는 다음에 비유될 수 있다. 긴 여행에서 돌아와 피곤하고 지친 사람 앞에 아주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다. 그 소파는 넓고 푹신하니 앉으면 편할 것이라고 믿으며 서 있는 것과 실제 짐을 내려놓고 그 소파에 앉아보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전자는 신뢰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히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고 후자는 실질적인 의존이다. 성경적 믿음, 용서로 통하는 문으로서의 믿음은 실질적인 의존과 신뢰의 관계를 수반한다. 웨스터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경적인 믿음 또는 신뢰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의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격, 능력, 힘과 신실성, 그리고 그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의존을 말함. 성경에는 이 단어가 용서 또는 구원과 연결되어 사용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문법상의 구조는 이러하다. 믿는다는 의미의 헬라어 구조는 문장의 전후 관계와 성경 번역에 따라 뭐뭐 안에서 또는 뭐뭐에 관하여 등의 단어와 함께 쓰였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표현이 신약의 기자들에게서 처음 쓰였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믿는다는 용어를 45회 사용했다. 그러나 구약의 헬라어 번역이나 당시 헬라 문학에서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없었다. 이것은 신약의 기자들이 그들의 메시지에서 처음으로 특수한 용어를 개발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믿음의 대상 용서에 있어서 성경적 믿음의 대상은 항상 예수님이나 그의 말씀이다. 여기서 대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믿음을 부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 차가 너를 거기에 데려다 줄 것을 믿으라는 문장에서 차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없이 많이 부적절한 방향으로 향하거나 전혀 방향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용서에 대한 믿음의 대상은 단순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믿음 그 자체가 아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예수님은 믿음의 핵심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외시키고는 하나님께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입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과는 멀리 떠나 있다.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의 대상이 틀렸거나 혹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다. 그들은 종종 모든 믿음은 하나님에게로 통한다. 너는 너대로 믿으라. 나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택할 것이다. 라며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린다.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성실한 대답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초가 없는 믿음이며 언뜻 보기에는 성실하고 호감 가는 대답처럼 보이지만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격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믿음이 지향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신약의 기자들은 죄사함과 영원한 삶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들을 부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길로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함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지식 그 이상이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기를 희망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용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약속에 영원히 희망을 거는 문제이다. 그러한 믿음만이 용서에 이르는 길이었으며 이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는 개인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 즉, 각 개인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아무리 우주 전체에 제공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일로서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죄의 삭제 아무 효력이 없다. 도로 찾을 효력도 없는 증서를 선물 받는 것과 같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생명줄을 무시해 버리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소유의 개념을 창조적으로 전달하셨다. 비록 묘사와 비유들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그의 말씀의 핵심은 내 안에서 신뢰하라는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를 구하라고 하셨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유대인들을 훈계하셨으며 어떤 무리에게는 인자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바리새인들에게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해야 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추측 가능한 모든 비유들을 동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하신 이유가 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 중에도 그런 오해를 하는 이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을 피하고 싶어 한다. 즉, 누구나 복음을 듣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의 죄의 삭을 지불하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믿음을 내맡기기로 결정하는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기를 꺼리시는 자비가 넘치는 하늘의 권세자로만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소유해야 하는 책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죄의 삭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당신의 믿음을 내맡긴 적이 있는가? 당신의 빚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당신은 생수를 맛보았는가? 구원에 이르는 문을 통과하였는가? 당신은 영생을 보장받았는가? 당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기억해두라.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는 것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용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완전한 용서는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상관없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수용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만일 당신의 믿음의 대상이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라면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용서받았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나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라든지 나도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잘못과 이별하라.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나는 과거의 기억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느껴져요. 나는 어떤 일에도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을 애워싸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확 돌아서는 실제적인 연습을 해보라. 첫째,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와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를 유보하신 적이 없고, 또한 당신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라. 둘째, 과거의 잘못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계기로 받아들이라. 과거의 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사탄이 비난할 때 이렇게 말하라. 그래, 그 말이 맞아.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죄들을 범했어.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 죄를 범하기 훨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다. 이제 그것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상기시켜주는 계기들일 뿐이야. 나는 그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정신 수양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실에 대한 고백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것은 사탄의 술수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제 사탄이 공격해 오더라도 당신의 과거를 갈보리 언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을 마치면서 당신 죄의 대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개인적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다. 당신이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약속을 당신 앞에 두시고 지금 당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두고 싶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응답할 수 있다. 오직 한 번 그렇게 함으로 당신은 용서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